지금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주제는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을 영적으로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제를 호세아서가 이제 다루면서 그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네 인생 끝났어.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너를 책망할 거야.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 희망도 없고 더 이상 가능성도 없고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6월절 날이 되어 주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오심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면 끝까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겼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기회를 다시 얻기가 참 힘듭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1년이 아니죠. 지금은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학원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수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열심으로 준비해서 수능을 보는데, 수능 시간에 딱 한 번 잘못해서 점수 답을 OCR 이쪽에다 답을 옮겨 쓰는데 한 칸씩 밑으로 내려서 썼어. 풀기는 잘 풀었는데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 한국도 미국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에는 SAT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수능하고 똑같은 것이 SAT라고 하는 것을 봐요. 그걸 보는데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점수 가장 높이 나온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능도 한 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다가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못 봤지만 그 다음에 더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의 이 수능 제도도 그렇게 좀 바꾸어서, 장로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한 번 실수해서 그 오랜 동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잘못 시험을 봐가지고 만약에 점수가 못 나온다면 부모님은 어떻고 본인은 어떠냐고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한 번 실수를 하잖아요. 한 번 내가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회를 안 주려고 그래요. 아니, 있던 기회조차도 뺏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하나님이 그래서 좋아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진한 설렁탕 국물처럼, 이게 말이죠, 사골 넣고 푹 구워가지고 말이죠, 쌀뜨물보다도 저 푸른 색깔에, 그래서 그 국물을 한번 딱 떠서 먹으면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이제 그런 맛을 느끼는 것처럼 이 호세아서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백성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너무 귀한 사랑인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쭉 흐르고 있어요. 참 그러면서 또 한편 사람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끊임없이 반항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해주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제자리를 잘 찾아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자식들이.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그 자식들은 이상하게 악용하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을 하시고 I love you, still I love you,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말씀을 하시면서 다가와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no 하고서 자꾸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리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고 덮어주고 다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근데 이 우상숭배 앞에서만은 하나님이 양보를 안 하세요. 왜 그럴까? 이게 진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 더하기 2는 4다. 수학적으로 공식화시켰어요. 물론 그렇지 않는 공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학의 공식을 할 때 2 더하기 2는 4다. 그걸 공식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진리로 통하자 그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2 더하기 2가 4인데 미국 가면 2 더하기 2가 5 이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질서가 잡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속에 공식화해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진리화하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것이 양보가 있어요, 없어요? 양보하면 혼돈이 오죠. 타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2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수결로 투표를 해서 이제부터는 2 더하기 2는 2다 투표를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공식화되어져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진리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독설적인 요소입니다.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입니다. 그 사랑은 뭐가 있느냐? 독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요소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서울에 잠깐 갔다 왔어요. 큰형님의 아들이 오늘 장가를 가서, 근데 특별히 왜 제가 갔느냐면 그 아들이 지금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덜 형님이 저거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장가를 간대요. 그래서 동생 바빠서 못 오지. 그 말씀 속에는 동생 바빠도 와줘 그 음성이더라고. 사람이 고지고대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뭐가 이렇게 복선이 깔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형님, 다 열일을 제껴서라도 내 조카 40살 훌쩍 넘은 그 녀석이 장가를 간다는데 내가 가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 갔어요. 가서 이제 딱 그 결혼식 하는 딱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거가, 아하, 짝은 있다. 뼈저리게 오늘 느끼고 왔습니다. 다 같이 하세요. 짝은 있다. 네, 우리 조카를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장가 갈 줄을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짝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점적인 그런 하나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 똑같은 관계로 또 다른 남자를 관계를 맺고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잖아요. 내 부인이 발이 넓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능력이 좋으니까 기분 좋죠. 사랑이 가지고 있는 묘한 하나의 특성이에요. 사랑은요, 절대로 나 위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위에 다른 대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것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여야 되는데 사랑이 두 개, 세 개로 자꾸 분열이 되면 사랑의 고유의 특성이 자꾸 희석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가 바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만자가 거기에 들어가요. only God, just only God.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just only God,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좋아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도 오직 누구? 자꾸 딴짓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영적으로 가늠했다 그런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자매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길래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무슨 기도 제목 있으시냐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그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올 줄 알고 물었는데 이 자매님 하시는 말씀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점집에 갔는데요 삼재가 들었대요. 그래서 삼재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틀린 이야기입니까? 이게 완전 헷갈리는 말을 하고 헷갈리는 말을. 여러분 삼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불교에서는 12지간을 이야기하잖아요. 12지간이 뭔가 그런 자축, 인묘, 진사에서 12지간을 이야기하잖아요. 참고적으로 제가 원숭입니다. 잔나비 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잔나비 떼 하면 좀 기분 나빠. 나는 성령띠. 내가 왜 원숭이냐고. 제가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건 동양에서 지금 하는 말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띠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무슨 띠예요? 목사님 저는 말띠예요. 그것도 100마리예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띠도 이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무슨 띠로? 성령띠로. 구여신도 대표적으로 서로 한번 물어봐요. 무슨 띠예요? 참 이뻐. 그러니까 12지간 이러한 이 12지간이 있는데 12지간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9년 지나 3년 차에 3년에 걸쳐서 오는 것을 삼재라고 그럽니다. 삼재라고 그러는데 삼재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천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살이 있고 인살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삼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살은 바로 천재지변. 그건 불가항력적인 재난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천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지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재앙들, 그것을 지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살이 있습니다. 이 인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재앙들이죠. 보증을 썼는데 그 보증을 사기 맞았다든지 사기꾼을 만나서 그냥 어떤 큰 재앙을 만났다든지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인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내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에 그런 재앙 안 만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천재지변 만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죠. 그죠?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조심해서 운전하고 가더라도 저쪽에서 박아버리는 거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기 당할 수도 있고, 보증을 서줬는데 잘못 들 수도 있고, 투자를 했는데 잘못 들 수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생을 살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불교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점집에 가가지고 당신 삼재가 들었으니, 맞는 얘기지. 왜? 인생 속에 삼재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근데 그 삼재를 놓고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게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통계가 아닙니다. LA 통계입니다. LA 지역에도 굉장히 점집이 많아졌습니다. 87년도 갔을 때 LA 다운타운에 점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2000년 들어서부터 LA 지역에 점집이 그렇게 많고, 신문에 그 점집을 광고하는 광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점집 광고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총각도사. 왜 이렇게 총각들이 도사가 그렇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처녀도사 뭐 그런 게 그렇게 많아요. 많은데 하도 이쪽 지역에 점집이 성황을 하니까 기자 하나가 점집에 들어가서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하고 나서 그분이 쓴 글입니다. 딱 들어가서 솔직히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오면서 너무 고민이 많았다고. 자기의 신분을 딱 이렇게 밝히니까 그 점을 치는 무당이 딱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기 오신 분의 99%가 교인이라고. LA 지역을 지금 대표로 예를 든 겁니다. 한국은 좀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 말에 이 기자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99%가 교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목사님도 가끔 오십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오셔서 무슨 점을 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오셔서 이번에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선교를 어디로 떠나야 될지를 몰라서 그것을 무당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를 필리핀으로 갈까요? 중국으로 갈까요? 아프리카로 갈까요? 그걸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가장 많이 점을 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뭐냐면,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냥 한번 듣고 웃어 넘겼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민성을 하다가 보니까 답답해서, 거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가고 무당도 가고, 왜? 어디라도 걸쳐 놓으면 보험력이 막 여기저기 막 들어놓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뭐라도 하나 내 인생 속에 걸려 들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이지만은 마음은 쓰라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점집의 99%가 교인들이냔 말이죠. 새 사업을 앞두고 점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한 형제의 고백입니다. 교회 나오는 형제입니다. 거기에 나 있는 기사 그대로 소개합니다. 점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지금을 안정되게 꾸릴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또 안정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묘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점을 통해서 뭔가 안정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이거 참 어디에서 그런 논리가 나왔는지 말이죠. 또 재미로 한번 보는 것인데 크게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재미로 독약을 한 사발 마셔보죠. 뭐 재미로 한번 마셔보는 건데 뭐
그래 볼까요? 재미로 그거 뭐 마약 한번 해보죠. 뭐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 한번 경험을 해보죠. 뭐 재미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재미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젊은 친구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젊은 친구의 생각이 그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사 중에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아주 용하다고 하는 무당, 그 무당이 한 말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해도 점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한 이 무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막 대를 가지고 막 자꾸 흔들고 별짓을 다 해도 점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신에게 자신을 모두 맡겨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이런 통계나 수치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게 무당이 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에 계시면 마귀와 사탄은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라 할지라도요, 성령 받은 아이들 앞에서는 무당이 이 신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같이 힘만 가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무당 집에 딱 가서 보면 이 사람 속에 과연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 무속인이 참 뜻밖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교회를 이왕 다닐 거라면 죽지 살기로 나가세요. 이게 무당이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이왕 다닐 거라면 죽지 살기로 나가세요.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겠어요.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이 무당이. 교회를 이왕 다닐 거라면 다 같이 하셔요. 교회를 이왕 다닐 거라면 죽지 살기로 다니세요. 자기가 보기에도 거기에 답이 있다 이거예요. 나한테 복채 가지고 오지 말고. 자기도 헷갈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양반이 점괘도 잘 나오지도 않고 왔다 갔다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돈벌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기왕제사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교회 다니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으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죽지 살기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총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총신대학의 구약학 교수 중에 김지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경이 점수를 금하는 이유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점수를 금할까? 점을 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점치지 말라. 심지어 무당은 죽여버려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것을 거의 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고대 이스라엘의 인근 이방인들은, 고대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시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인근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미래를 알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미래를 알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미래를 알아내어 악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소위 액땜을 하기를 원한 것이다. 그래서 액땜이라는 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잖아요. 액땜이라. 동짓날 되면 여러분 뭘 해요? 팥죽을 쑤어서 어디다 뿌려요?
벽에다 막 뿌립니다. 왜요? 액땜하기 위해서. 섣달 보름날이 되면 뭘 합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만한 또랑에다가요, 집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쪽 집하고 이쪽 집으로 이렇게 무슨 벽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푸라기 사이에다가 동전을 숨겨 놓더라고. 어렸을 때 그거 몰래 가서 빼다가 엿사 먹으려고. 그 왜 그러냐면 그 또랑을 건널 때 이게 건너갈 때 거기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자 액땜을 하니 액땜을. 고대 마술사들은 역사적 운명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내 인생 속에 주어진 운명이 있다면 그 운명에 대해서 나의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의 마술사들은 그 책임을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조작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길 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술과 초혼과 마술 같은 풍습을 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무당과 점쟁이들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철저히 부순 거예요. 왜?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될 수 없어. 만약에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순간 네 인생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가끔 비행기 타시잖아요. 그 비행기 타시면은 그 앞에 파일럿이 있습니다.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고. 911 테러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요, 아는 기장이 파일럿 이렇게 비행기 운전을 하면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요. 복잡합니다. 위아래가 막 세상에 비행기 뜨는 것이 보통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다 이렇게 구경도 하고 설명도 듣고. 근데 이게 911 테러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요, 그 기장 그 안에 그 조절하는 그 속으로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운전 경력이 50년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무사고 운전 경력 50년. 그러면 그 경력을 가지고 딱 가서 기장님 쉬세요. 이래도 제가 운전 경력 50년입니다. 비행기쯤이야 뭐 내가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죠. 가서 푹 쉬세요. 내가 제대로 갔다가 인천 공항에다가 제대로 착륙을 시킬 테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좀 해보시죠. 보세요. 그렇게 할 생각조차도 우리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고집을 피워서 내가 거기에 딱 앉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뉴욕에서 라구아라고 하는 공항에서 비행기가 딱 착륙을 했어요. 이륙을 했죠. 이륙을 해서 딱 가서 3분 딱 날아간 겁니다. 딱 3분 날아갔는데 비행기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가 다시 이륙을 했던 공항으로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 비상 착륙을 했느냐면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영화화 됐어요.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기장이 딱 결정을 하고 착륙하기까지가 46초인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는 그 46초 동안 그 기장이 보통 기장이 아니더라고요. 어쩌던 비행기는 기장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기장이 없으면 비행기는 큰일 납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도 기장이 있어야 제대로 뜨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기장,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줄여서 기장이라고 그래요. 기장. 이 기장이 없으면은 완전히 뭐 그냥 엉망이 돼버려요. 적어도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은 그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교세는 참 작아요. 예장이나 예장 통합이나 합동이나 백석이나 그런데 침례교는 할 거 없이 다 비교를 해서 보면 우리 기장처럼 작은 교단도 없어. 또 하나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부흥 안 되는 교단 중에 하나도 우리 기장이야. 삼천교회 운동을 제가 언제부터 들었느냐면 신학교 때부터 들었어. 신학교 때부터 1970년대부터. 근데 지금도 삼천교회가 못 됐어. 맞아,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다른 교단과 비교를 해서 보면 참 연약한 교단이에요. 수적으로도 그러고 교세도 그러고. 그래도 기장이 긍지와 자부심을 하나 가지는 게 있습니다. 기장이 망가지면 비행기는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그 기장이 말이죠, 40년 동안 파일럿을 한 사람, 기장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40년 이 기장의 인생을 단 46초 만에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제대로 비상 착륙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기장 속에 내가 앉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비행기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비행기는 첨단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서 자동 항법 장치인가요? 그 딱 하면은 고도 어느 정도 딱 올라간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가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는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가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고,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이 현상, 영적인 현상, 신체적인 현상, 여러분 이것은요, 그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게 인간이요. 근데 또 그런 인간이 또 둘이 합쳐서 사네. 살다 보니까 그 인간과 그 인간이 얼마나 더블로 복잡하겠어요. 근데 그 인간 사이에 또 새 생명이 태어났네. 세상에 그 인간이 같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이게요,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을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 복술과 초혼과 마술을 철저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이것 한번 쳐야 돼요. 왜냐하면 뒤돌아서지 않겠나 하면서 자꾸 돌아서거든요. 해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당과 복술과 이 점 그 자체를 원죄로 오리지널 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집이나 무속인들을 찾아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든다고 하는 거예요.
점을 보니까 삼재가 들어서 그 삼재 하나님께서 이거나 좀 어떻게 막아주세요. 그런 용도로 하나님 잠깐 쓰다가 이제 그 좀 지났다 싶으면 하나님 도록하세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제 인생 제 갈 길 찾았으니까 하나님 잠깐 쉬고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리고 좀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도움 요청하면 빨리 달려오셔서 조금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피곤하시니까 그냥 가서 계세요. 이 개념으로 하나님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일 일을 모르고 사니까. 아니, 내일 일을 알고 살아도 두려운 건 매일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 죽을 날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해요? 내 죽을 날짜를 알면 안심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태어나는 순간에 말이죠, 너 이때 태어났지, 너 이때 너 죽어 해서 죽을 날짜를 가지고 와. 쪽지 하나씩 다 들고 오는 거야. 손을 펴보니까 이 아기의 죽을 날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 그래, 너는 그때 죽으니까 이제부터 인생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죽을 날짜 안다 할지라도 불안한 건 매일 반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가지고 사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면 이 부담감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록펠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록펠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요. 기자들이 록펠러 씨, 당신 돈 얼마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세상에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 록펠러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세상,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점집으로 마음을 쏟기보다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잠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우리 믿고 살자고요. 또 그 밑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 믿음으로 살자고요. 때로는 저 말씀에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의심이 들으면 좀 더 씨름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됐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씨름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저 말씀 내가 붙들고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흔들리네요.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그러면 성령 집회에 와서 하나님 찾는 이유예요. 만약에 그 사실 100%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사실 기도할 이유를 못 찾아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와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싶고 그 은혜 앞에 내 삶이 바로 서고 싶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이제 그 고백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제가 우리 성광이 와서 행복하고 좋은 것 중 하나가 금요 성령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전 이게 참 행복하고 좋아요. 조금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14절, 15절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나옵니다. 사랑의 터치가 나오는데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호세아 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너무 귀한 터치입니다. 14절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이제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이 타일런다는 이야기를, 타일런다 이 말을 옛날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계유한다고 그랬어요. 계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계유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제 다른 저기한 뜻으로 말하면 유혹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유혹한다. 근데 이제 좋은 의미에서 지금 말하면 회유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타일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버리고 우상으로 가고 영적으로 가름하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타일른다는 거예요. 타일러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어디로 데려가요? 거친들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으로 데려간다. 사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회유를 해서 이 광야, 사막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까? 좋은 데로 좀 데리고 가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권유를 해서, 우리를 회유를 해서 정말로 그냥 천국같이 생긴 너무 좋은 곳으로, 그런 곳으로 좀 데리고 가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조건과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참 묘하게 타락의 길로 갑니다. 정반대로 조건이 아주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더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면 더 좋은 믿음 생활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두고두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화의 소재거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꾸 광야로, 거친 들로, 사막으로 그렇게 좀 이제 내용이 좀 긴 내용인데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성도님이 쓴 글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쓴 글인데 너무 이렇게 깊이 와닿은 글이었어요. 한번 띄워줘봐요. 좀 긴 글입니다만은 조금씩 한번 같이 한번 눈을 따라서 한번 보셔요. 혹시 광야대학 고생과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벌써 출발 자체가 조금 뭐하죠? 광야대학 고생과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랜 시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 다니고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이름이 광야대학교이고 학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입니다. 누가 와서 압력 가하면 출석도 안 했는데 학점 주고 뭐 입학시켜주고 뭐 체육가로 보내고 그런 총장이 아니랍니다. 위에서 아무리 눌러도 절대로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총장님.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대학교의 담당 교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주요 교과목입니다.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 이게 다 광야대학교 고생과의 교과목이에요. 이 교과목이 보통이 아닙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고려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을 버려야 하고, 내 생각도 버려야 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매번 낙제하고, 저 사람만 낙제하고 있습니까? 저도 낙제하고 졸업 또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는데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다음 학년에는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 저게 굉장히 마음 있게 와닿더라고요. 빨리 고생과 졸업하고. 그 과목 끝날 때까지는 이 고생과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 학점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쨌든 합격의 점수를 주셔야 그걸 졸업을 하고 그 다음 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 주셔서 제가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65학번 거시기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와닿은 고백이었어요. 그 광야로 누가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죠. 예.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야 거기서 정신 차리고 살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거친 들로 광야로 사막으로 그렇게 하나님 끌고 가시. 근데 참 그 다음이 너무 감사해요. 14절에 보시면은 그 광야로 데려가서 14절 그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말로 뭘 해요?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설교자로 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많이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철들면서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철들기 전에는 물론 이제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철이 들 때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함께 세월이 흘러가고 인생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겪고 그러면서 설교자로 딱 서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여러분 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사느라고 얼마나 애쓰셨고 한 주간 경제활동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고 또 이게 경기 자체가 참 묘합니다. 잘 나갔을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경기는요 하락곡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살아요. 근데 사람이 저 밑바닥 생활을 하면 밑바닥에서 조금이라도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밑바닥은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가장 좋았을 때만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경기는 불경기예요. 호경기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그런 경제 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폭언이 감싸 안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왜요? 포도원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라. 아골 골짜기,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여리고성 공격하고 그다음에 아이성 공격하는데, 그냥 조그마한 성이니까 가서 그냥 뭐 2, 3천 명 가서 공격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보기 좋게 거기서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난공불락 여리고까지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앞에 이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희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놈이 있다. 그래서 막 찾는 작업을 하잖아요. 딱 찾아보니까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아간은 딱 갖다 놓고도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이게 신할산, 그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좋은 이태리 모피, 뭐 그런 외투를 하나 훔쳤고,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 그걸 갖다가 훔쳐서 자기 땅 속에다 파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성 공격에서 철저히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결국 이 아간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돌멩이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시켜버리죠.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아골 골짜기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이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겠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하는 말이,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응대라고 하는 것은 화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래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노래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왔을 때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찬양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 귀한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너무 거친 들이었고 광야이고 그리고 사막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 위로해 줄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크게 기도하시든 작게 기도하시든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셔도 괜찮아요. 지난 수요일 우리 최수종 하이라 집사님들 이번에 간증 집회에 제가 듣기로는 불교인들도 좀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불교인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그런 분들이 오니까 이 문을 열고 온 거예요. 차상여의가 여기서 예배인도 하는데 어느 불교 쓰가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 그런 분이 여기 올 정도로 인기 있는 탤런트가 뜨니까 그런 분들도 예배당 안으로 오는구나. 와, 그게 인기의 힘이구나. 그걸 느꼈는데, 모르겠어요. 그 쓰가 뭘 느껴가지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부산에서 어떤 그 잘 아시는 분의 친구분이 갑자기 가운데 한 6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2주 됐나요? 한 3주 됐나요? 근데 그 중에 불교인이 2분이 계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신방 가서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친구분인데 불교인이 2분이 계신 거예요. 계셔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교회당 와서 은혜를 받으셨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는가, 그 불교인이 은혜를 받았는가 그랬더니 은혜라는 말은 안 쓰는데 뭔가 느낌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한 번 더 오고 싶다고.
근데 그것도 첫 주에 오고 싶다고. 근데 그 첫 주에 온 것 같아요. 첫 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이 그렇게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대요. 자기는 못 먹었지. 그게 뭔 줄 알고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불교하고 다른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매달 첫 주, 매달 첫 주 아무리 많이 와도 내가 뭐라고 안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거친 들이에요. 광야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절대로 우상에게 점집에 가지 마시고 기왕져서 교회 다니기로 마음먹었으면 죽기 살기로 다니시고. 저는 죽기라는 말은 빼고 싶어요. 살자고 나오는 거지 우리가 죽으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기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살만 나게 예수 믿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